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순종의 십자가라는 개념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분석을 들어보시면 이 개념이 단순히 고통을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 깊은 통찰을 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실천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건 말이죠. 순종이라는 길이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렵고도 중요한 순종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모델, 즉 예수의 삶을 통해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의 순종이 왜 하필 십자가라는 상징으로 불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서 순종은 그냥 말을 잘 듣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겸손,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궁극적인 헌신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거의 세계관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던 세상에서 이제 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배치하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 줄문들은 전부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뭘 원하지? 내 계획은 뭐지?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주어가 신으로 바뀝니다. 신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를 향한 신의 목적은 뭘까? 바로 이 전환, 내 삶의 운전대를 나에게서 신에게로 넘겨줄 때 비로소 진짜 순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텍스트에서는 이 자기 비움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설명해요. 첫째, 인간이 가장 집착하는 것 중 하나인 명예를 내려놓고요. 둘째,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순종이 십자가에 비유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기 비움의 길이 쉽기만 하다면 십자가라고 불리지도 않았겠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이죠. 성경에서는 예수조차도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유혹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겪었던 시험이죠. 자, 첫 번째 유혹을 보세요. 이게 아주 교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40일이나 굶었으니 보상받을 자격 충분하지 않냐? 너의 신적인 능력을 너의 편안함을 위해 써라. 인간적인 고통 따위는 그냥 건너뛰어 버려라 하는 속삭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그는 쉬운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 정체성을 증명하는 대신 더 높은 목적,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나는 사람으로서 이 고통을 겪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텍스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련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놀라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만약 시련이 우리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텍스트가 주목하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가 어쩌다 시험에 빠진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 시험의 장소로 이끌려 갔다는 사실이죠. 이 한 단어 때문에 시련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신성한 목적을 가진 계획된 과정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은 실패나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인격을 단련시키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죠. 십자가로 상징되는 이 시련은 그냥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시험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진실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일까요? 이 놀라운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텍스트가 아주 기가 막힌 현대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짝퉁 명품 이야기예요. 이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죠. 평소에는 진짜 명품이랑 최고급 가짜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물에 담가보거나 불에 그슬려 보는 것처럼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진위가 바로 드러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련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순종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겉모습뿐이었는지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고난은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진짜 순종의 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신학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순종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텍스트는 이 강력한 이미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거센 물살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굳건히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를 중심으로 갈라져 흐른다는 거죠. 진짜 힘은 저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버티는 데서 나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그릇과 같아요. 중요한 건 그 그릇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죠. 바로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기로 선택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